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추석은 1년 중에서 결실의 절기로 가족과 함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석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추석은 성경 절기에 의하면 초막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추석 긴 명절을 지나며 과연 신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막은 어떤 집입니까? 초막은 지포로 엮은 집이 초막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여기에 초막셋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죠. 왜 베드로는 그렇게 좋은 그곳에서 좀 궁궐을 짓자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큰 저택을 좀 짓자고 하지 않고 왜 하필 초막이었을까? 초막은 여러분 풀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고 그 과일들을 이렇게 달아놓는 원두막가도 같은 것이 초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이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머무르면서 초막절을 그 결실의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날 저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가만히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결실하여 풍성함을 주셨으니 그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위를 달아놓고 그리고 창고에 가위를 들여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에는 뿌리 감사가 있고 감사에는 잎사귀 감사가 있다. 뿌리 감사는 심령 속에 우러놓오는 감사이고 잎사귀 감사는 밖에 보여지는 감사이다. 여러분, 뿌리 감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흥얼거리며 찬양하게 되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마음 심령이 감당이 되지 않고 너무 감사하여 이와 드려지는 이 감사는 뿌리 감사입니다. 여러분, 잎사귀 감사는 뭐가 있나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집니다. 또 우리 가정에 진급을 했습니다. 또 축하할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잎사귀 감사는 1년짜리 감사이지만 뿌리 감사는 해마다 감사의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엄청난 물고기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고기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얻고서 주시라,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감사드리는 복된 추석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마음 뿌리에 늘 언제나 이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이 초막은 과연 우리에게 신앙적인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초막절의 초막은 구원의 집입니다. 초막절은 보기에는 얼기설깃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걸음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그 열매가 바로 초막절을 짓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우선 초막을 만들게 되죠. 이 초막을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느헤미야 8장에 봤더니 초막을 만드는 장소가 나와 있네요. 뭇 백성이 이에 나가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을 지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한 많은 열매들로 이렇게 초막에 걸어둬야 할 그 초막, 이 초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온 가족이 이와 같이 옥상이 넓은 집에는 이 옥상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뜰이 넓은 집엔 뜰 안에다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성전에 공동 초막을 만들고,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다 초막절에 거기 초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때로는 낙타를 타고 저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은 그 낙타 위에 초막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배 위에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고, 여행 중인 사람은 호텔에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참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열매 맺게 하셨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초막은 알곡을 걸어두고 알곡을 모아두는 집이 초막입니다. 초막은 구원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야,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도록, 이곳에서 언제나 이 초막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목회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머무는 곳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특별히 가족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와 같이 신앙의 열매가 맺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가족 전도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그 가족을 향하여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속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실망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잘 믿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은 사실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타락한 정도가 아니죠. 뭐 결혼하기 전에도 애가 있었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아주 뭐 동네 갈 때마다 이 술집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불황자였고, 때로는 또 이단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회심한 다음에 성 어거스틴은 고백문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이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그 장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초막처럼 볼품없지만 이와 같이 신앙의 알곡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와 같은 그 기쁨, 올해가 아니면은 정말로 다음 해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풍성함을 누릴 때는 육신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그 초막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걸려지고, 남편의 이름이 걸려지고,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이 걸려지고, 부모의 이름이 이와 같이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 추석에는 심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좋은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는 정말로 그 선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좋은 열매들을 받게 됩니다.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이 이 추수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좋은 품종은 좋은 갑에다가 이렇게 내어놓고 나쁜 것은 그냥 박스에다가 넣어둡니다. 여러분, 이 초막에 원두막에 달려져 있는 것은 다 알곡들이요 정말로 견실한 열매들입니다. 주렁주렁 매달아 그것을 보면서 참 탐스럽기 그지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쭉정이는 어디 갔을까요? 험다리는 어디 갔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추석 앞에서 모든 것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좋은 박스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판사가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을 건져 주었어요. 아마 인연이 되어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살인을 하고 법정에 또 재판을 받으러 온 게예요. 정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판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에도 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저는 은혜 잊고 삽니다. 액을 뻑거렸습니다. 재판장은 준엄하게 말합니다. 그때는 제가 구해줬지만 지금은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한 생의 삶을 살다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나는 이와 같이 알곡일 것이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이 알곡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가 되셔서 생명과 죽음과 양과 염소와 지옥과 천국과 어둠과 광명을 엄격하게 갈라놓으실 저와 여러분의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와 같이 달려왔던 인생, 이 추석을 맞이하여 이제 모든 것들이 잠깐의 심을 얻는데, 이 심은 여러분, 이 심 속에서도 들어가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때로는 내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신앙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눈물과 사정, 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고 지냈던 사이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주변에 동네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믿었다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다음 만날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다음 만날 곳, 영원히 만날 그곳에 내 자녀가 내 이와 같이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쪼록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추석에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식물은 보여지는 물체만 있습니다. 식물이 생각을 하고 식물이 거기에 대하여 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이 육과 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혼이 뭡니까, 여러분?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동물들도 자기 자식이 배고프면 자기가 안 먹고도 이와 같이 주는 그런 마음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영을 가졌지만 영적인 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혼만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자식이 배가 고프면 추우면은 따뜻하면은 입히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음식도 공급하지요.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나 핸드폰 좋은 거 필요 없다. 전화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핸드폰만 전화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핸드폰도요, 이 보여주는 그 핸드폰이 아니라 그 핸드폰에는 정말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육뿐만 아니라 혼과 영처럼 아주 완전히 마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르신들도 좀 전화하는 사람도 야야 이거 이메일 어떻게 카톡 어떻게 보내느냐 이 배웁니다. 카톡을 칩니다. 이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람은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요, 작업이 가능하고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와 같이 소통하고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고 나름대로 영상도 찍고. 할머니들은 하지 못하죠. 뭐 그런 똑같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전화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메일까지만 보내는 사람, 메시지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육신의 삶으로만 모든 것 전화 거는 사람처럼 육신의 사람만 사는 것으로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혼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1차적인 사람이 아니라 3차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아직까지도 1차적으로 육적인 것에만 평생 매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저 알지요 하고 고개 내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추석을 맞아 풍성함을 보면서 육적인 풍성만 보지 말고 영적인 풍성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이와 같이 농부가 나를 판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켈케고로의 마차에 탄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부자는 마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안에 날이 추웠지만 그 추웠던 건에 불을 따뜻하게 피우고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도 전등불을 켜고 그리고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마부는 차가운 바람, 바깥 바람을 쐬면서 말을 몰고서 더 편안한 길로 이리저리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리고 달을 보기도 하고 별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부자는 불빛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하늘의 영광이나 별들의 진경을 보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켈케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 불빛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그 부자가 있지만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이 별빛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아이고 내일은 날이 맑겠구나 이와 같이 준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소중하지요. 명예가 소중하잖아요. 가족, 건강, 이것 잃어버릴 때는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뼈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모두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은혜의 간격이 사라졌을 때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것 빨리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막 여기 찾아다닙니까?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이와 같이 병원을 찾아다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을 잃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영원한 세상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안타깝다든지 잠이 오지 않는다든지 밥맛이 없다든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메말라졌다면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그리고 폐물, 여러분 중요한 문서 통장 어디 두고 있습니까? 꼭꼭 중요한 곳에 넣어두고 금고라도 사서 그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믿음이 있고 믿음 아니면 안 되고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하여 그분을 따라야 할 주님이십니다. 아직 은혜의 맛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분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분을 소중히 여겨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에만 매달려 전화만 그는 인생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숨이 끊어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아시지요? 내가 핸드폰이 KT에 SK 등록되었듯이 주님 어느 교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돌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영적인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 고향인 우리 대구 집 근방을 이렇게 한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왠지 그 대구에 가면은 그 동네만, 그 대구에 가면 7호 광장, 우방타워인데 그 동네만 지나가면 우리 집에 있는 쪽으로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돌아갑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 동네가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도시 안의 동네가 옛날에 보였던 길도 없어져 버리고 친구 집도 없어져 버리고 나무들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살던 집, 거기에는 평탄 작업이 끝도 없이 되어져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그 마을 전체가 단지가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돌아갈 장소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고향은 이렇게 모두가 없어져 버립니다. 해마다 추석에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고향이라면 포근함과 따뜻함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곳을 지나가도 왠지 고개는 돌려지지만 옛날에 정겹게 봤던 길도 없어져 버리고 친구 집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 집도 없어져 버리고 동네 마을에 있었던 나무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내 고향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본향 천국을 주님께서는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로마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죠. 그러나 나그네는 영원히 나그네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그네는 고향에 가고 본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은, 참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저 무대 위에 서리라, 언젠가는 천국에 가리라, 고향에 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추석에 가족이 모여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놓고 풍성함을 가지듯이 내 신앙은 얼마나 여물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혈육이라 할지라도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최후 종착역에서는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나그네이지만 천국 고향 본향 진정한 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돈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은 편리하지만 그것이 평생도록 나의 모든 것을 안식을 줄 것 같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음 명절에는 더 즐겁게 가족들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